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의 고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아직까지 생명이 오가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의 부부 사이에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살면서 한 주가 멀다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약간 동굴형이랍니다. 은둔형.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숨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찾아가서 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만의 상상, 자신과 그 타인과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고 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끙끙거리면서. 그런다면 그분이 이런 말을 왜 그러면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 그 문제를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서우니까 일단 잠시 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피하면서 계속 이틀 동안 그러고만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동굴에 갇혀서 꿈쩍하지 않고 그 문제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동굴에서 서서히 나올 준비를 한답니다. 나올 준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틀 내에 그렇게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동굴에서 나올 시간을 준비를 하나씩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 온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까요? 아니겠죠. 일단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으니 성령 충만은 뒤로 밀어놓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했더니 속상한 그런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대요. 여과 없이 아픈 이야기, 속마음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자분들 마음 통하는 친구 앞에서 막 자기 마음 막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한답니다. 그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요. 울기도 하고요. 잠잠하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조금씩 보내면서 동굴을 나올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가운데에 그 고난과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갑니다라고 그 지인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지인의 이야기가 그 지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식사를 막 많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풀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인의 이야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이야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복음 2세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지인처럼 이 문제 앞에서 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면하고 싶고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파도가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힘든 그런 상황에 굳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동치는 파도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피해 있자라는 거죠. 숨어 있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고 힘든 시간을 내가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항해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지 않다. 믿음으로 이겨보고 싶다라고 그 출렁이는 파도 속으로 그냥 믿음으로 뛰어드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숨거나 피하려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부터 4장 이야기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대체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다르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옛적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 다양한 시대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다르고 모세 때 방법이 다르고 다윗 때 다르고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직접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셨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했습니까? 대면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 500년 같은 경우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니엘에게는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처럼 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죠? 예, 말세고 바로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신약 시대가 들어서고 이 말세에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서 많은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더 이상 여기에서 기록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완전히 완벽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 다른 책들이 추가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놀랍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아주 새롭게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조주로 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재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통치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통치를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를 정결케 하고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 2세대들,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그 박해 앞에서 고난받게 될 2세대들에게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1절에서 3절의 이 메시지를 왜 거기다가 첫 시작을 거기다가 해 놓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지인이 고난 앞에서 굴에 들어가 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 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로서 그것을 거기서 나와서 그 고난을 부딪히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그 고난 앞에서 반응했다라면 히브리서 기자나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을 눈앞에 둔 복음 2세대들이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그럼 이 누구한테 썼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 쓴 거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행복하고, 예수님 믿고 나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기대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정타가 뭐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거기에 더해지니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 이선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제목 중에 옛날이여라는 노래가 있던 것처럼 옛날이여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유대인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고난을 받나? 전도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나? 그러나 풍성한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로마 제국과의 관계도 좋으니 어떻게 해요? 생활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만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혜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다시 받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을까요? 힘드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힘드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힘든 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의 구리에 들어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자? 기독교를 버리자. 예수님을 버리자. 믿음을 버리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성경에 복음 2세대들에게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그들 앞에 딱 놓인 고난이 뭐였습니까? 뭘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냥 찰박찰박한 그런 이렇게 낮은 수위가 낮은 그런 강이라서 휙 건너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건 앞뒤가 꽉 막혔어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와우,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나 오늘 복음 2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뒤에는 지금 뭐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 박해라는 그런 박해가 뒤에까지 쫓아오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이나 홍해 앞에 그들의 입장이나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이들처럼 이야기했어요. 야, 너 진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모세한테 따졌잖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와요. 구약 교회 성도들도 그런 위기 앞에서 이런 선택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유대교에 없는 기독교만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분이신데,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고난 앞에 있는 너희들이 누구를 붙잡는 게 맞을지, 잠시 편안함과 안락함, 혜택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이겨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1절, 2절, 3절에서 그것을 던진 이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던진 이후에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존재들 중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두 번째는 모세를 되게 존경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연관된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1절, 2절, 3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자로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이야기를 1절, 2절, 3절에 딱 먼저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너희 유대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복잡하니까 몇 개만 한번 해보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천사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6절 7절에 보면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한 일이 뭐냐?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바람과 같은 역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행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바람과 같은 역할,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크냐? 천사가 크냐?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그러니 천사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예수님과도 그렇게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천사들은 여기 오늘 보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지금은 천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우월하게 우월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진짜 그들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섬기는 존재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천사를 비교해봐도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봐도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리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 사역자들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도 결국에 천사로 그들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다면 천사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유대교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너희가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맞냐? 그렇게 던집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장 3절, 3장 4절,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장 3절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라면 집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3장 4절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3장 6절에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존재냐? 3장 5절 한번 읽어보면 모세는요, 장내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충실한 뭐라고요? 종이래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고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종으로서 한 일이 뭐냐? 3장 5절 이하에 모세가 한 일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고 결국 실패했고 완악한 그들이 실패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2세 만나 세대가 세워지긴 했지만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요?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정말 헌신했었던 종이 모세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는 봤을 때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밖에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누가 더 크냐? 바로 예수님이 더 크다.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에서 교육 잘 받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안에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이 뭘 얻습니까? 안식을 얻어요. 광야 생활에서 안식이란 게 있겠어요? 없죠. 퍽퍽한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식, 이 쉼이라는 것이 영원하냐라는 거 물어봤을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위해 다른 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라는 거죠. 진짜 온전한 안식, 쉼의 날이 쉼의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건데 그 쉼의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함께 안식을 주신 바로 그날이 바로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안식과 쉼을 100% 누리게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여호수아 역시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지 않았느냐?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여러분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 놓여 있는 복음이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답을 4장 1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을 완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려면 너희가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활력의 말씀인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너희가 지금 그걸 해야 될 판이지
자꾸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무언가 이거를 정말 여기에서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너희가 끝까지 붙잡는 것이 고난 앞에 있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지, 로마 제국의 앞에서, 박해 앞에서 피하거나 숨거나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 잠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너울이 이렇게 높게 치고 있는 이 험한 이 풍파에서 잠시 벗어나 피해 있다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에 어떻게 해요?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를 버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유대교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온 우주를 붙잡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해답을 자꾸 피하는 쪽으로, 자꾸 조금 어려움을 잠시 어떻게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주춤주춤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는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그 지인의 삶이 우리의 삶과 유사하잖아요. 우리도 고난 앞에 있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늘 연결되어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공격해왔던 것과 같이 지금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뒤에서는 또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한 번만 딱 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파도가 한 번 치고 나서 끝 하면은 그거 견디면 돼요. 그런데 그거 지금 견디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너울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고난의 긴 터널 앞에서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도 허걱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연타로 지금 어떻게요? 고난의 너울 파도가 지금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 고난에서 누구를 붙잡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지인처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숨으세요. 그러나 숨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올 준비를 하시고 빨리 나오셔서 그 고난의 너울 파도가 연타로 나를 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고 숨어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주님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힘들죠. 고난이라는 게 닥치면 물질적인 문제도 지금 있는데 가족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휘몰아치면 정신 못 차리죠. 그런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너의 굴에서 빨리 나와라.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잠시 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냥 토를 닦고 숨어서 나오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를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 한 친구는 어리고 이제 우리 김성환 성도님은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은 어린아이예요. 교회 안에서는. 두 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 앞에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들만 대로가 활짝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피하고 도망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버텨내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